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기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직무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것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청지기가 불의하다고 하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혜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고 좋은 것인데 어떻게 또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것인지 우리가 서로 모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 청지기가 있었죠. 이 청지기는 종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부자의 청지기라고 하면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보통 사람의 하인이라고 하면은 별 볼 일 없겠지만 정승의 왕 밑에 정승 밑에 종이라고 하면은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왔을 때에 문 앞에서 내쫓아도 그 권위에 굴복하는, 그만큼 정승의 하인이 대단한 것처럼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의 청지기로서 대단한 권세와 직분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그 부자의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 청지기가 은근히 돈을 빼먹고 횡령하고 사기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야, 너 청지기로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재산을 축내고 불의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또 종들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너 안 되겠구나. 너 이제 청지기 직분 관둬야 되겠다. 세마라, 결산하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주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많아요. 그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불러와가지고 너 빚 얼마나 졌느냐? 기름 100말 빚을 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 문서를, 빚 문서를 작성하자. 50이라고 써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래? 여기다 80이라고 써라. 그런데요, 여기 이 빚이 100말 그리고 100석,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따져보면은
올리브 기름 100마리면은요, 거기 그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네, 1000데나리온. 보통 장정이 3년 동안 일할 그런 돈을 빚을 진 거예요. 그 중에서 반절을 탕감해 줬습니다. 대단하게 탕감받은 거죠. 그 다음에 밀 100석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2500일 일한 거예요. 2500일이면 뭐 38, 24, 한 8년 일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중에서 20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렇게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요, 그 소식을 듣고 그거 나쁜 짓이지만 횡령하고 지 마음대로 내 걸 가지고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고, 그건 잘못됐지만 지혜롭게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청직이 그만둘 때에 준비한 거, 대비한 거, 그건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부자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자이고 거기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소유를 맡아가지고 아래 종들에게 유임하고 관리하고 일을 시키고 또 이 재산을 관리하는 종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그게 원래 이 청지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거기 보면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 생명을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에요. 내 몸도 내 재물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부모도, 부부간에도, 자식도, 재산도, 집도, 자동차도, 저 태양도, 달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줘. 세상 떠나면요, 저 달도 놓고 가야 돼요. 별도 놓고 가야 돼요. 태양도 놓고 가야 돼요. 남한산성도 놓고 가야 돼. 한강수도 놓고 가야 돼. 북한산도 놓고 가야 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허비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가 주인인 양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갖다가 너무 귀하게 대접하면 자기가 주인이지 않대요. 전도서에 나와요. 어려서부터 종을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그 종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양, 아들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을 하게 되고 제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제 멋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고,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오직 나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주인 대신 하나님 보실 때 너 안 되겠구나, 너 이제 세마해야 되겠구나, 2절에 나와요. 2절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너 안 되겠구나, 청지기 그만둬야 되겠구나, 직분 그만둬야 되겠구나,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건 뭐냐면요, 결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1년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재산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느냐, 또 세상에서 무슨 장관했느냐, 얼마나 권세를 부렸느냐,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 그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믿는 일을 제대로 했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서 믿는 일을 제대로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셈할 때가 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38장 1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어야 되겠구나, 너 이렇게 하면 소용없구나,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너 죽어야 되겠구나, 청산하고 유언해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산할 때가 오고요, 결산할 때가 오고요, 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또 말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고의 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90편 12절에 너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가 몇 년 남았는지, 몇 년 살 것인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90세라고 합시다. 아니 100세라고 합시다.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살고 싶죠?
네, 100세라고 합시다. 지금 몇 세십니까? 60세는 40년 남았습니다. 70세는 3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100년이라도 짧아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지금 말씀하면서 10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구자승 권사님 뭐 이렇게 꿍시렁 오셔요? 네? 네, 100살까지 살아서 뭐하냐고. 네, 그래요. 예, 후딱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 새말할 때가 있어요. 좀 더 기다리세요. 아직 천국에서 전보가 안 왔어. 최걸록 목사님은 이제 순교 당하고 죽을 때 천국에서 전보가 왔구나 하고서는 순교 당하셨대요.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년 남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계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 줄 아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삽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아, 이 세상은 짧구나.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늙었으니까 얼마나 남았을까? 자기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023년 12월 3일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우리가 허송세월하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86,400초 이 하루 동안에 또 1년 동안 죄악에 허송세월하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 남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여기 바로 앞에 15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명예 다 잃어버리고 물론 건강은 그래도 유지했는데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한 거지. 짧은 인생에 100년도 못 사는데 세상에 죄악의 낙에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허랑방탕하고 세상에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겨우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젊어서부터 믿음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얼마 남았는가 셈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이 평생이요 남 시켜먹기나 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산이나 하고 있어가지고는 노동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구나.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구나. 그러면서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꾀를 생각했습니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직분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여기 첫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로 자기 직분을 빼앗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격이 있는 것이 언젠가는 없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산할 때가 되면 셈할 때가 오면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사람이 그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너 이제 병들었으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너 이제 늙었으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너 준비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미련하게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땅에 애착을 두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지혜로우냐? 아,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 들었으니까 얼마 있으면 천국 가게 생겼구나. 또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거 모든 걸 놓고 갈 줄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지식도 못 가져가요. 내가 그동안 공부 많이 한 거, 박사학위 받은 거, 교수했던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졸업장 놓고 가야 돼. 빛나는 졸업장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또 이제는 우리 몸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동안 몇십 년 사용했던 우리 몸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좋은 점 뭐냐면요, 자기가 병든 거 있잖아요. 병균도 화장하면 다 죽어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좀균 또 뭐예요? 무슨 뭐 바이러스, 뭐 사마귀. 저도 이게 사마귀가 있어요. 요놈 봐라, 사마귀가 나왔네. 두고 보자. 죽을 때 같이 죽자. 죽을 때는 병기도 같이 죽습니다. 재산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지식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부귀영화 다, 지식도 재물도 재산도 자식도 부모도 모든 걸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직분을 빼앗길 걸 알고 자기가 이제 곧 세상 떠날 때가 가깝고 그걸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지혜를 가졌을까요? 8절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두 번째로는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준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졸고 잠자고 호랑방탕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취해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예전에는 월동 준비했습니다. 창문에 비닐도 치고요. 연탄도 준비하고요. 김장도 하고요. 준비했습니다. 요새는 물론 다르지만 그와 같이 월동 준비하는 것처럼 처녀들이 시집갈 준비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다 사면 되지만은 예전에는 뭐 수도 놔야 되고 이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재림이 아니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비무환이 있습니다. 준비하면은요 나중에 후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여기 한 가지 8절 하반절에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 아들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 되는 세상 사람들, 빛의 아들 되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돼. 어떻게든지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뭘 성취해야 되겠다. 땅에서는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양심 쓸 것도 없어요. 권모 술수를 쓰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피해를 입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 그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참된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빛의 아들들로서 세상에서는 조금 뒤처집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 주일날 장사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양심을 써야 됩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진급도 늦고 학교도 조금 낮은 데 가야 되고, 그렇지만 참된 지혜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모세가 바보 멍청입니다. 아니,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왕도 될 수 있고 왕이 아니면 장관이 될 수 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다 하루아침에 다 팽개쳐버리고 더군다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받는 길로 가?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대표가 누구냐면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칭찬 상급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 번째로는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첫 번째로는 자기 직분을 빼앗길 걸 알고 세상 떠날 걸 알았다. 두 번째로는 준비하는 신앙이다. 세 번째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불의한 제물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불의한 제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사귀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연보하고 헌물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돌보았고 병 들었을 때 신방 왔고. 아니, 우리 예수님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친구 사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친구 사귀는 거고요. 선교하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다 예수 친구 사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예수 친구 사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빚 엄청나게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탕감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 찾아가면은 50은 아니어도 20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 있을 때, 이 청지기가 자기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세상 떠나기 전에, 아직 더 늙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완전히 주인이 세마라고 그 결론 내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요, 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잔소리 같지만 예수 잘 믿어라. 자녀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권리가 있어. 입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는 한 말도 못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재산 있을 때, 재물 있을 때 남에게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은 구제 못해.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제받은 사람이. 자, 그 에스더가 생명 내놓고 왕에게 가서 그 민족을 구원했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에스더에게 고맙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왕 후의 권세를 쓴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을 거 대줬습니다. 흉년 때 얼마나 요셉에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선을 베풀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서. 그 장윤아 선교사가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사 장윤아 선교사는 그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고 건설회사 광고회사 다녀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나중에는 신앙이 떨어져서 막 방탕하고 다니다가 혼수가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10개월 동안.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10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러다 하나님의 10개월 동안 그 병상에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10개월 만에 식물인간에서 혼수에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는요, 교회를 27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6개 병원을 세우고 2개의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마라,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회개해가지고는 교회를 270개. 뭔가 우리에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도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그런 제목인데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지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지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적이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하고 도움을 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기 14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13절에는 너희가 잔치할 때에 넉넉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 이제 연말이 돼서요, 친구들끼리 이제 어디 한식집에 가서 갈비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자기들끼리 먹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14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뱅인,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청해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대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너에게 축복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지혜를 쓰고 희생했는데, 우리는 영생을, 천국을 얻을 우리 신자들로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고 희생했느냐. 이제 준비하고 예수 친구를 사귀어서 뭔가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더 늙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든지 예수 친구 사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베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